어느덧 2017년 5월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5월 첫째 주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수요 3일 예배에 달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0절 또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목적이라는 단어와 목표라는 단어를 혼동하여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과 목표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다른 단어입니다. 이 목적과 목표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라면, 목표는 무엇을 이루며 사는지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이 내가 도달하고 싶은 방향을 뜻한다면, 목표는 그 방향을 향해 이루어가는 내용들에 해당합니다. 또한 목적이 완성을 의미한다면, 목표는 그 완성을 위한 과정에 해당합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미래라면, 목표는 그 미래를 위해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하는 것이고, 목적은 이 목표를 달성하여 도달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그저 허무한 공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하고, 또 목표가 무의미한 달성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목적과 목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큰 방향이다. 삶의 궁극적 의미다라면, 이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목표는 여러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목적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반면, 목표는 한번 정해 놓았지만 목적의 달성을 위해 더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적과 목표는 분명 다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목표를 구별하지 못하게 될 때, 혼동하게 될 때, 목표를 목적인 양 따라가게 될 때 신앙의 큰 회의와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광야 노정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을까요? 아니면 목적이었을까요? 목표였죠.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아닌 목적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이들의 광야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을 향한 삶의 방향, 즉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하면 목적 달성이다. 더 이상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한 방향,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1세대들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혼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가나안 입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성은 이들의 목표였을까요? 목적이었을까요? 큰일 났네요. 이 또한 목표였습니다. 목표였어요. 하지만 광야 2세대들은 1세대들의 그 목적과 목표의 혼돈함으로 1세대들의 죽음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을 삶의 목적으로만 여기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기며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삶의 궁극적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족속이 추구하는 풍요와 다산을 똑같이 바라본 결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사사시대의 폐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타락과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유효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목표는 매번 달라지고 여러 가지지만 목적은, 방향은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출애굽의 목적도 가나안 입성의 목적도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목적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목적, 가나안 입성의 목적, 이것은 바로 시내 산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가 광야에 있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이다. 비록 애굽에서 누렸던 세상의 풍요, 그 양식은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얻은 그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헤어지지 않는 한 벌옷과 한 켤레의 신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설사 세상 속에 들어가고 설사 가나안 족속 그 죄악의 소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설사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자 가나안 입성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결과가 광야에서의 멸망이요 가나안 땅 안에서의 멸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출애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이고, 적과 고려는 가나안 입성의 목표를 달성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며 바알 아스라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은 어떠한 배경 속에 나온 장면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오늘 본문은 바벨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느헤미야 당시 때, 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의 협력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죠. 한 가지 목표를 달성했어요. 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두 번째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왜 다시 이방 민족의 종이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입성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순간 더 중요한 삶의 방향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일깨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모든 신앙인들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무엇이기에? 이게 이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유일한 방향,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어떠한 절기를 지키게 합니까? 바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들고 광야로 나가서 과거의 조상들이 걸었던 40년 광야 노정을 기억하며
일주일간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사는 절기라 해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핵심은 또 무엇일까요? 초막절의 핵심, 이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핵심이에요. 레위기 23장 39절 40절 말씀 보시면 초막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데 7일 동안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천막을 치는데 뭐가 기쁩니까? 광야는 알다시피 너무나 낮에 뜨거워요. 밤에 너무나 추워요. 사람이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 땅에 7일 동안 천막을 치며 사는데 왜 기쁩니까? 왜 즐겁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없어도, 애굽의 모든 양식이 없어도, 가나안 땅에 풍요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나가지만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죠. 아버지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 이방의 종으로 살다 온 이들에게 그동안 잃어버린 삶의 목적,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 다시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는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광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라.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7일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너의 옆에 계시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돌아오너라 이거예요. 이렇게 삶의 목적을 회복한 뒤에 그 다음 척박했던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조상들이 체험했던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들은 엄밀히 말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광야에 있었는데, 세상에 양식, 세상에 문화 하나도 없었는데 이들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40년 이전의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며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영성을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 모두 회복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들이 추구하는 풍요, 다산의 복에 휩쓸리지 말고, 그들의 눈길 주지 말고, 내가 현재 풍요하든 풍요하지 않든, 내가 현재 재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궁극적인 힘과 목적을 다시 회복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현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받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풍요를 얻는 것입니까?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분명 목표입니다. 건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 또한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 또한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사업번성도 아니요, 내가 꿈꾸는 그 무언가의 성취도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높이 도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물질로 인한 기쁨, 좋은 직장 얻을 때의 기쁨, 자녀가 잘 돼서 얻는 기쁨,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을 내가 소유한다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격파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설사 우리가 작은 목표들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간절히 바라는 그 대학 들어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직장인데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얻고자 했던 것이 있었는데 결국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는 안 되면 바꾸면 됩니다. 그죠?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목표들이에요.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목표들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을 목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목표들은, 삶의 길들은 이 땅에 수천 개, 수만 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좌절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슬퍼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녀가, 또 내 자신이 삶의 원하는 목표는 얻었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는 좌절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또 성인이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목적과 목표를 구별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대학, 무슨 직장, 여기만 들어가면 돼. 교회는 그 다음부터 다니면 돼. 신앙생활은 대학 들어가서, 직장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하면 돼.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학과 직장을 자신도 모르게 목표가 아닌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이 대학, 직장 하니까. 그리고 결국 그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직장, 그 대학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얻고 보니 목적을 잃어버렸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부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목표를 설정해 주기 이전에 삶의 분명한 목적을 먼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해진 다음에 목표를 세우는 게 맞죠. 목표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목적을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괜찮아.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좋은 직장 면접 떨어졌어요. 그것도 괜찮아. 여전히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셔. 공부를 하든 대학에 들어가든 직장에 취직하든 또한 들어가지 못하든 취직하지 못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뻐해라. 그것이 너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요 힘이란다. 이것 하나만 잘 가르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심어주면요 성공한 거예요. 왜? 목표는 실패하면 바꿔 갈 수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예배드렸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렸어. 또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했어. 근데 왜 내 삶이 안 바뀌지? 왜 상황이 해결이 안 되지? 왜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또 나의 헌신을 통해 아버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곧 성공한 예배요 성공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늘 읊조리지만 가장 안 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또한 원하는 목표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의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늘 바뀌고 요동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그 기쁨이 항상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경을 보면 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잘 구별하여서 결국 승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기뻐한 나머지 100세 선물로 받은 인생의 목표였던 이삭을 과감히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삶의 하나의 목표는 됐죠.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었기에 삶의 1차 목표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욥이라는 인물 나오죠. 이 욥도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그 목적이 분명했기에 삶의 목표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질 잃어버렸죠. 자녀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자기 아내 잃어버렸죠. 인생의 다 목적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욥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번 신약에 가서 돌아온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물질을 쫓아 나갔지만 결국
삶의 목적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자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늘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왜 집안의 탕자입니까?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아줬잖아요. 잔치해줬잖아요. 심통나서 나도 송아지 잡아달라, 나도 잔치해달라, 나에게도 풍성한 뭔가를 해달라.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결국 집안의 탕자로 남은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이고, 또한 제10회 구속사 성경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내 가정, 직장, 물질, 자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의 양을 가득 채워야 할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도 나를 기뻐하시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놓고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목표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목적이 흐려졌는데, 목적이 온데간데 없는데 이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잠언 30장 보시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이 아굴의 기도는 올바른 목적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또 내가 혹시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삶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 배신하고, 어떠한 삶의 형편, 물질이 있건 없건 환경이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것을 염려했던 자가 아굴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물질에 많고 적음, 내 삶의 목표 달성의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절대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분명한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수많은 목표들, 인생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구슬이 꿰어지듯 모두 줄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 상황, 내 형편에 상관없이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잃어버린 것뿐인데 마치 내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오진 않았는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목적, 이 시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분명한 방향을 되찾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